누가복음 본문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된 일들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누가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고 그래서 떡을 잡수시러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이 1절에 보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엿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즉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지, 율법을 범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책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를 예수님이 가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정작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예수님의 잘못, 그런 오류 또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혐의를 추궁하고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위선적이고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들을 먼저 이 율법의 규범 앞에 돌아보아야 했지만 자신들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혐의를 씌우고 책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수정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의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병이라는 질환에 걸려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악함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킨다는 게 뭐냐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또 그 10계명 외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성경의 규범이나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의 규범을 지켜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키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그게 지킨 거냐? 아니면 율법을 명령하신, 계명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안 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그래 놓고는 나는 율법 지켰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율법의 계명을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지킨다 한들 그게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범으로 주신 것은 그저 문자에 얽매여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율법의 대강령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 정신의 진정한 본질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엿보면서 책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벌써 율법 정신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시험 판단 앞에서 예수님이 걸리지 않고 책 잡히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냥 이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그냥 가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가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무엇냐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친히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본인이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율법의 본질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율법을 어기지? 이렇게 속마음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누구라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나 4절에서 그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이제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과 위선을 주님께서는 지금 들춰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나 또 자기 소유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그 웅덩이, 구덩이에 빠진 아들과 소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심지어 소라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 그게 율법의 진정한 본질이고 그게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자녀들이나 본인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겨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거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저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어기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이 오랜 동안 불치병에 걸려 있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냉정하게 아주 모멸차게 예수님을 정말 비난하고 그러면서 책 잡으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율법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상태가 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위선병, 가식병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했던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선과 완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아무 할 말이 없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이나 위선, 외식하는 거 이런 것을 뉘우친다든지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를 지적해도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늘 그래서 갈급하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만해질 뿐만 아니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외식하고 위선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본인 자신의 죄는 조금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위선적인 강팍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악함이 예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모든 일들을 다 행했을 때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여러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 지도자, 이 집 주인의 지인들이겠죠.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회의 이 인맥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보셨겠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게 거만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어느 자리든 간에 자기가 앉을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들어설 자리, 나갈 자리, 앉을 자리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그냥 높고 교만해져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그냥 아주 상석에 앉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자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지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전부 다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응? 내가 정도 되면 저 앉아야지. 내가 어떻게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이러면서 자기 위신이나 자기 체면 이런 걸 중하게 여기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그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다가 네가 높은 자리에 떡 앉아 있는데 너보다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권위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를 청했던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냐. 이보게 자네 좀 저리로 좀 가서 저쪽에 가서 앉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는 저 고명하신 저분 자리야. 이러면 여러분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지가 그 김치국물 마시고 그 앉아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냥 좀 막말로 깨갱 이러고 이제 알아서 기른 거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낮은 자리로 가야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지만 겸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러면 자기가 감히 그거 앉겠어요? 아닐세. 나 저쪽 저 가서 앉으면 돼. 그냥 자네 더 친한 친구들이나 또 다른 훌륭한 분들 오면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시게 나는 저기 가서 앉겠네. 이러면서 저 어디 한 기퉁이나 말석 같은데 아예 자기가 앉으면은 그럴 일이 없죠. 자기가 창피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 어찌 여기 앉았는가 이러면서 저 가서 앉아. 자네 저 가서 앉아. 이러면서 또 주인이 또 올려줄 거 아니에요. 이 겸손한 사람을.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특성을 또 그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거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천국에 가면 젓가락이 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젓가락을 갖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젓가락이 기니까 자기를 못 먹고 상대방한테 먹여준다 이런 말인데, 말하자면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뭐 천국 간다고 그 뭐 젓가락 긴 거 뭐 이런 게 그냥 비유죠, 비유. 예?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지인들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전부 다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우를 범했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그 우편에는 내가 앉고 좌편에는 내 동생이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잖아요. 예? 사람이 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몰라요. 예? 왜 그러는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정도 되면 뭐 저런 대접 받아야 되고 저 자리 정도는 내가 가서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자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데 가가지고 하겠냐, 저 언저리 같은 데나 있기만 해도 좋지. 예?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것만 해도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번에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또 새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죠. 자기를 청한 자에게 그랬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회 인사, 지도층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식사 대접하면서 당신 이름 드러내고 당신 영광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냐, 아마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자, 이 말씀도 앞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대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할 때 그대의 그 호의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부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웃들 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오늘 잘 먹었네 이 사람, 고마워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에 내가 한턱 쓸게, 이럴 거 아니에요. 요번에는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다음에는 쓰겠네, 이러면 이게 호의가 돼버려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뭐 서로 이제 한턱 내기 돌려가면서
그런 겁니까? 뭐가 됩니까? 호의는 사라져 버리죠. 있죠? 감사하질 않잖아요. 예? 잘 먹었다고 하지만 감사하진 않아요. 그냥 뭐 나도 다음에 자네 또 내가 한턱 낼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전에 보니까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한턱 내는 거 좋아한대요. 한턱 내는 거. 그 어떤 집에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제 내가 한턱 낼게. 이래가지고는 이제 한턱을 냈는데 그 한턱 낼 때 그 자리에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한턱 내는 사람보다 그 집의 아이가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좋은 점수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먹다가는 한턱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 밥을 얻어 먹고 있던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자네 아들 대학 들어갔다며 축하해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집 아이도 대학에 들어갔다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 아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턱 낸다고 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제 도로꽝이 된 거죠. 자기 기분 내려고 했는데, 예? 자기 기분 내려고 한턱을 쓴 거죠. 자, 한턱 쓰는 건 이 사람들한테 거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뭐 받을 생각이 있었는 거예요? 받을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보다 저 집 자식이 훨씬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러고는 또 그 와가지고는 눈치도 없이 이 사람이 막 떠들어요. 야, 우리 자네 아들은 어디 뭐 저 경기도 무슨 대학 갔다며. 우리 아들은 서울 이 사람아 그 1등급 하는 애들 들어가는 대학 들어갔어. 스카이 들어갔어. 이러면서 뭐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다 망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그 호의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반절 보세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이 말은 나도 한턱 낼게 이 말인 거예요. 전에는 그대가 한턱 냈으니 이번 내가 한턱 낼게. 뭐 자네만 뭐 턱 내냐? 나도 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대의 호의가 저 사람들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응?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걸 얻어먹은 사람들이 오늘 뭐 잘 먹었어. 그래 나도 다음에 쏠게. 이러면 이 사람의 호의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누구한테 나중에 뭐 도로 갚으라고 내가 다음에는 내가 그대한테 얻어먹겠다고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정말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뭐 대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호의를 베풀었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갚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갚기가 어렵죠. 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난하고 몸도 장애가 있고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면 쉽지가 않죠. 누구한테 뭐 한턱 낸다는 게. 응?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는 내가 값 없이 기대 없이 그들에게 내가 베푼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물에 던져라는 그 말은요.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특유의 이 삶의 지혜이고 통찰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멀쩡한 떡을 갖다가 물에다 던지냐 이거예요. 응?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겠어요? 물에 던지면 물고기들이나 먹겠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나중에 갚을 수 있겠어요? 물고기가 다시 뭐 어디 가가지고 금반지를 입에 물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민간 설화처럼 막 나타나갖고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물에 던져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아무런 저거 없이 대가 없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그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너에게 복이 되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의인들의 부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이란 말은 한마디로 우주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면 선행을 해놓고 누구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 의인들의 부활 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이 연회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함께 식사에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교훈들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듣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생뚱맞죠?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대해서 별로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의 논리가 뭐냐면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떡을 먹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떡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죠. 예? 떡을 먹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떡을 먹는 건 세상의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알아. 알긴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어떤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이건 천국 잔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 먹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도 여기에 초청을 받은 손님인데 이 사람도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단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큰 잔치란 하나님의 천국 잔치, 한마디로 마지막 날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잔치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비유를 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잔치할 그 시각이 되었을 때 청했던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모든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연회를 즐기러 오세요. 이러면서 종이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다 이들 모두가 다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 모두가 다 함께 사양해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내 잔치 못 가겠네. 좀 양해해 주길 바라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한번 시운전 한번 해봐야 돼. 못 가니까 양해해 주게. 또 세 번째 사람도 나는 장가가 들었으니 장가 갔으면 난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예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다 세상의 일들을 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쓰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주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세상 일에.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종이 다시 돌아와서 다들 못 온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 좋다. 네, 그러면 가서 길거리와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잔치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전부 다 와가지고 그 잔치집에 가갖고 뭐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종이 22절에 보면 종이 가서 이런 사람들을 시장 어기, 길거리, 골목 이런 데 가서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또 23절에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이렇게 이 집 주인이, 잔치를 연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과 그 다음 두 번째 초청받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나온 가난한 사람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초청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유대인을 일컫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율법 언약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던 거예요. 율법 언약으로. 근데 그 율법 언약으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일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청을 거기에는 모두 다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열었던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안 오니까 그럼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누굴 불렀냐면 이방인들이나 또 율법에 의하면 모두 다 책망받고 결격 사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회에서 정말 소외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는 말씀처럼 지금 이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는 유대인이 초청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할례자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래 13장에서도 너희는 그 자리를 빼앗기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너희는 그 나라에서 내쫓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진리의 교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말했던 바로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연회장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하객으로. 근데 그들을 모두 다 모여가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가 이러면서 다 몰려 들어가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래?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와가지고는 보면서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나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기들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나 책 잡으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선, 외식, 가식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 정신이 썩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본질을 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옛말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은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근데 손바닥을 이루고 가리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뒤집으려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을 뒤집으려고 한다. 인간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못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풍조가 이런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온 세계 만물 가운데 명확하게 객관적인 말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런 보편적 법칙을 거스르고 파괴하고 뒤집어 버린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정신이 병든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특별히 무슨 복잡하고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원인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배불러서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과학 문명 사회, 인간의 지성의
논리 이런 거에 전부 다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높은 데 앉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그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애통하는 심령, 주린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을 얻고 잘했다 칭찬받고 또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줄이고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